미가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약을 꾸미고 나를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에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장 내 생각과 의식이 왕성할 때죠. 그래서 자기 전에 어떻게 잠을 청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잠이 드는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꾀를 내고 악을 꾸미면 그 날이 밝고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죄와 꾸민 악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을 꾸미고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죠. 꾀를 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익을 취할까, 내가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차지할까,
이것을 꾀하고 그것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그 악한 것을 보고서 재앙을 계획하고 그 재앙을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 말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신 것을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꾀가 있고 악을 꾸며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가 준 가장 큰 목회 가운데 유익은 죄를 지을 힘이 없다는 거라고. 늘 죄는 저녁에 일어나고 뭔가 저녁에 악한 생각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녁이 되면 기운이 없어서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빨리 자야지. 한국에 있을 때 9시 뉴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에도 없다. 이런. 하도 피곤해가지고 틈만 나면 잠을 자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힘이 없어야 되는데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낮잠을 실컷 잤죠. 초기에는 나라의 존망을 걸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기도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싸우는 거죠. 근데 나라가 번성하고 힘이 융성해지니까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장군들 내보내서 승전보만 듣고 그럼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낮에 아주 늘어지게 낮잠을 잔 다음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죠. 밤중에 무슨 일 없나? 그러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훔쳐보게 되고 그런 일들로 죄를 짓게 되는데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힘이 없는 자는 늘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4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시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망하는구나 주님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약간 조롱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고통스럽고 울부짖는 것을 노래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패역자라는 것은 반역하는 자 이런 뜻인데 이 패역자가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묵시의 뜻은 결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성, 주님의 백성은 망할 리가 없어 라고 믿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주님이 그 죄의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의미지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고 해서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납하신다 그런 뜻은 결코 없죠. 현대 교회 20세기에 이 썩어진 그런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죠. 늘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돌이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 가운데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깃에 줄을 댄다는 의미는 언약에 충실한 언약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누는 자들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분깃을 나누는 자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분깃을 나눌 자가 이제 너희 가운데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이제는 너희 가운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그 분깃을 나누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 축복이 주의 자녀들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거죠. 제가 뉴욕에서 처음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그 큰 회사를 하셨는데 그 옷을 파라과이 같은 데서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백화점 같은 데 납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부죠. 뭐 뉴욕 전체에서 알려질 만큼 거부인데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구역의 구역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당신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MBA도 하고 은행에서 일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회계일 같은 걸 보시는데 당신처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왜 이 초로의 노인네, 한국 노인네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 한국에서 오신 이 장로님은 한국말도 능숙치 못하고 심지어 영어는 말은 물론이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미국에 기반이 없는데 사업이 승승장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메일시 같은 큰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을까?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납품을 받는 임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납품 받는 사람들이 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브로커들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그게 헌법적이기 때문에 브로커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브로커들이 사무실을 갖고 납품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대요. 근데 그 브로커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브로커를 대리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접촉해서 몇십 년을 사업을 해도 거기에 납품하는 자를 한번 관계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 노인네가 어떻게 그 백화점에 납품이 가능할까? 뭐가 있겠지, 뒤에 뭐가 있겠지, 뒤에 뭐 마피아가 있다, 뭐 한국의 정치 자금을 갖고 왔다, 뭐 관리한다, 별별 소문이 다 있지만 이분이 회사에서의 회계 책임자니까. 근데 이분이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오직 은혜라고. 근데 새벽에 모여가지고 회사인데 경건회를 갖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딱 닦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 장로님이 재밌는 게 길을 가다가 할머니를 만나면 눈에 보이는 항상 걸어서 점심 때 점심을 먹고 그 퀸즈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는데 길에서 할머니만 만나면 손목을 잡고 데려가서 약국에 가가지고 영양제를 큰 라면 박스에 꽉 찰 만큼 몇천 불 되겠죠. 그걸 사서 이렇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아버지하고 뭐 풀지 못한 내면의 문제가 있는지 할아버지한테는 은혜가 없고 오직 할머니한테만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영양제를 받는데 그 퀸즈의 약국은 그 장로님 때문에 다 먹고 산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가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그 은혜를 분기에 줄을 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이 늘 붙드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은혜 입은 자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하고 축복을 해야지 망한다 그러면서 너가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야 라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것은 7절은 이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들어온 미가 선지자 자신의 말이죠. 자신의 고백이 중간에 나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걸 한탄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 전하는 말을 정직하게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유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 대적의 무리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원수의 더 에너미인 거죠. 이 마귀의 그 이름조차를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경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란 말을 들으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더 에너미, 대적의 무리, 이러면 그것을 지칭하는 거죠. 그 대적의 무리같이 내 백성이 행동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대적의 무리가 하는 짓을 내 백성이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영이 미혹되는 거죠. 그 영의 붙들림을 받아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인데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 피라냐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송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바닥까지 하고 털개를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보여주는데 시청자들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죠. 몇 천만 명 되는 겁니다. 참 악한 시대인데 사냥하는 영상이 있어요. 사냥하는 영상이 있는데 궁금한 거죠. 그런데 멧돼지나 사슴 같은 걸 끔찍해서 잡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쥐를 잡는 영상을 보는 거죠. 쥐를 잡는 거는 쥐는 퇴치해야 되고, 항상 쥐를 퇴치하다는 새마을운동 속에서 자랐잖아요. 쥐를 퇴치하는 데는 죄의식이 좀 없는 거죠. 쥐는 단 2마리가 1년에 15,000마리로 늘어난다는 거죠. 10마리만 있으면 1년 만에 5천만 마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혼자서 200마리의 새끼를 낳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새로 난 새끼는 6개월 지나면 다시 남은 6개월 동안 또 200마리를 낳는 거죠. 2마리가 15,000마리로 불어나는데 죽여도 끝이 없고 쥐의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쥐를 죽이는 데는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쥐를 잡는 영상이 수없이 있는데 다 쥐를 겨냥하는 겁니다. 그 사냥총으로, 에어건으로. 근데 머리를 겨냥해요. 쥐 머리는 요만하고 몸은 이만하죠. 그러니까 사실 몸통을 겨냥해야 맞추기가 쉬울 텐데 다 머리를 겨냥하는 거죠. 왜 머리를 겨냥할까요? 죽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머리를 맞으면 바로 죽는데 몸이 맞으면 어차피 죽겠지만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경감해주고 싶은 거죠. 한 번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쏠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쏘는 것도 어렵겠죠. 근데 군대에서 저격수들이 훈련받을 때 발목을 맞추라고 한다는 거죠. 발목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손목이나 발목을 맞추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만 발목을 맞은 병사가 울부짖고 괴로워하면 사기도 떨어지고, 그 병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병사들이 붙어서 2명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상실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겨냥해서 쏘는 목함지대 같은 거, 발목지대 같은 걸 만들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쓰는 지뢰죠.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되어 있는데도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의 무리, 대적의 영이 임하면 인간이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빌론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 지역을 근동을 석권하기 시작하니까 피난민들이 점점 서쪽으로 밀려오는 거죠. 동쪽에서 전쟁이 있으니까. 난민들이 밀려드는데 그 난민들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짓들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했다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일을 자신들도 나중에 당하게 되지만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주의 자녀라고 그러면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은 절대로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리고 거기에 온 피난민들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속이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주의 자녀들이 했는데, 이것은 대적의 짓, 원수 마귀의 짓들을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결코 용서치 않을 뿐 아니라 더 큰 징계를 너희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독주와 포도주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얘기는 번영과 성공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떠받들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욕을 하느냐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습이죠. 싸구려 복음이 넘쳐나는, 늘 축복만 해야 되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아마 우리 새벽 제단을 찾는 분들, 새벽에 무릎 꿇는 분들은 그것을 아실 거예요. 결코 주님이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다 꺾고 다 없애시죠. 다 밟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한 번은 경험하고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힘으로 새롭게 여호와의 집을 쌓아가는 거죠. 그 진실한 집을 두 번 다시 무너뜨리는 일이 없는 견고한 집을, 영원한 집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설령 아플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늘 삶의 중심에 진실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도, 어떤 선행도, 어떠한 우리의 노력도 아닌 오직 삶의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임을, 그 두 가지 진실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썩고 무너졌을지라도, 세상이 무슨 말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임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늘 붙드는, 새롭게 하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